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옆 성도님과 인사하시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성탄을 기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찬양으로 높여드리시겠습니다. 맘에서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주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참 반가운 선도여, 참 반가운 선도여, 다 이리
올려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다 함께 침묵으로 회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십자가에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120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애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죄인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거룩하다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저의 마음이 온전히 그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예수 그 이름 안에서 저의 모든 영혼과 세상의 모든 만물이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향한 저희의 첫사랑의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를 향한 저희의 사랑의 향기가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가득 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보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흔적이 무엇이 남아있는지, 주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왔는지, 우리 삶 속에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부끄러운 일들도 많았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달려갈 셈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저희 성도들을 돌이켜 보아 주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저희가 순종하게 되기를 먼저 원합니다. 이번에 새로 세워지는 임직자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갖게 하시고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꿈꾸며 바라보는 그 길을 같이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병상에 있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을 돌봐주시고 만나주시며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이 가슴 가득 사모할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저희도 우리의 정성을 다해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이 세대에도 이루어지고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의 임재를 사모함같이 주의 말씀도 사모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사 성령의 역사심이 증거되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힘있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의 향기가 이 시간 이 자리에 가득가득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00번째 기념패를 증정합니다. 서준호 안수집사. 안수집사님의 3000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과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기도이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12월 24일 김해절교회 담임 목사 김신일. 다 같이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우리 신생아 축복기도가 있습니다. 2024년부터 새로미 축복기도로 일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신생아 두 분 부모님들과 함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처음 교회 출석한 날 아이들을 위한 축복기도를 새로미 축복기도라고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또 새로운 정책이죠. 새로운 회기부터는 아이를 낳는 가정들에게 출산 장려금 저희 전달합니다. 이쪽으로 좀 오시겠어요? 예, 네, 예. 다 오세요. 같이 서시죠. 예. 좀 계획을 해서 한 주 한 주 나오지 그랬어요. 보통은 제가 아이들을 안고 여기서 축복기도를 했는데요. 두 가정이라 체급들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기도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손을 이렇게 뻗으셔서 우리 아이들을 좀 향하시고 저도 이 친구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다해서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쁜 성탄 주일에 처음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평안이와 연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신기영, 한신혜, 이광성, 김지연 가정해 주신 귀한 아들들을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일평생 저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고 존귀 여김을 받는 귀한 일꾼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아들들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케 하시고 건강의 복, 형통의 복, 선생님과 친구들의 복, 그리고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하는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엄마 아빠들에게 은혜 주셔서 귀한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으로 여기고 귀히 여기며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부모만 되게 하옵소서. 오늘 교회의 사랑과 축복과 격려와 환대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이와 연후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 김해제일교회 안에서 자라날 때에 어릴 적부터 주님에 대한 그림이 선명해서 일평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존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가 새로운 회기부터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12월이기 때문에 각 가정에게 소정의 출산 장려금을 주는데 엄마 아빠가 애들을 둘씩 더 낳겠다 하면 주고 네, 요즘에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적은데 너무 귀한 아이들입니다. 엄마들에게 출산 장려금 줄 테니까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하정미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20여전도에 소속이십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함으로 다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며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오후 예배는 성탄 전야 축제로 오후 2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드려집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성탄절 감사예배 순서지가 삽지되어 있습니다. 내일 12월 25일 성탄절 오전 11시에 3층 사랑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 예물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성탄의 기쁨을 올려드립니다. 내일 오실 때는 성탄을 기뻐하며 드레스 코드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온 가족이 빨강, 녹색 등의 의상, 목도리, 넥타이, 액세서리 등을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외국인 친구들 위한 카스테라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12월 24일 오늘 성탄 전야 행사 후에 1층 로비에 모여서 함께 동상시장과 로데오 거리로 나갑니다. 청년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행사에 누구나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삽지되어 있는
용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 위한 깜짝 크리스마스 선물 삽질 다 같이 한번 꺼내 보시고요. 70세 이상 어르신들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70세 이상 저희 교회 등록교인 어르신들 손 내려주시고요. 27일 수요일 오전 9시에 교회 모여서 영화 노량 단체 관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서 깜짝 크리스마스 선물에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세 이상 오늘 손 드신 분들께서는 1층 사무실에 꼭 본인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당일 오실 때는 저희가 어르신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분증이 꼭 필요하오니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일 점심 식사를 후원해 주실 5가정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문의는 이하리 목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캘린더가 3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2024년 1월부터 새벽 기도의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1월부터 주일 새벽 기도회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의 시간이 1월 첫째 주부터 오전 5시에서 5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찬양 운행도 이에 맞춰서 30분 늦어집니다. 유념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층 로비에 보시면 햇살부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햇살부 아이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영광
오늘은 2023년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경배할 때 그분 임마누엘의 기적과 은혜가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 현재형으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암울한 이야기들이 산재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염병과 기근, 자연재해와 그 피해, 또 강대국들의 횡포와 약소국들의 고난, 반목, 전쟁, 그리고 눈치와 줄서기 등등 오늘도 이 세상은 성경 속에 나오는 2000년 전의 그 세상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랑과 은혜, 용서와 평화 등등 그 성탄의 영성이 우리들 삶에 분명히 자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자, 목사의 현실적인 고민이 시작됩니다. 매년 맞이하는 이 성탄의 기쁨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느껴지도록 도울 것인가라는 고민이죠. 그걸 위해서 목사는 어떤 성탄 설교를 준비하고 행할 것인가 고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크리스마스가 또 왔네, 세월 참 빨라, 카드 준비하고 연말 준비해야 되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성탄은 놀랍고 의미 있는 기적이구나, 나도 이 성탄의 주인 되시는 아기 예수께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서 경배하고 이 성탄을 오늘 나의 기적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반응하시도록 도와야만 할 것입니다. 그게 제 고민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탄 주일의 설교를 통해서 우선 여러분과 함께 그 첫 번째 성탄의 날, 그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날 그곳에 하늘의 초대에 의해서 그 자리에 자리했던 인물들을 헤아려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또 그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초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핌으로 오늘 우리가 따라야 될 그런 바른 태도와 위치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걸 염두에 둔 설교 제목이죠. 함께 해보실까요? 가장 위대한 초대, 가장 위대한 초대. 예. 이렇게 시작해보고 싶어요.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초대를 받아 보셨습니까? 그것들 가운데 특별히 기억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저 중2 때의 기억 하나를 다시금 소환해 봅니다.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고학을 해야 돼서 한 게 아니라 친구가 그거 하기 때 저도 호기심이 발동해서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도전해 본 것이었어요. 꽤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신문 배달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선물들이 막 들어오는데, 와, 지금도 기억합니다. 잠바, 털신, 내복, 양말 등등이 막 들어왔고, 또 그 당시 제가 반장이었어서 놀라셨죠? 예. 이게 그 사회사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미지 만들기에 꽤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로타리 클럽이라는 데서 신문 배달을 하는데 반장이다, 그래서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그 모임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께서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제 인생에 처음으로 매스컴을 탔던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사진이 떠야 되는데, 예. 이게 당시 83년도에 로타리 클럽 기사 사진인데, 거기 보면 제가 동그라미 쳤죠. 김신일, 부평, 서중, 이렇게 빨간 걸로 되어 있는 게 제 이름입니다. 됐습니다. 82년도의 일이었는데 그 시절에 아주 세련된 파티장이었습니다. 그 외에 하얀 테이블보로 되어져 있고 장식들이 놓여져 있고 반짝이는 포크와 나이프, 샴페인 등등 서양식으로 근사하게 차려진 로타리 클럽의 송년 모임에 참석했는데 음식도 처음 보는 것들이었고 고상한 분위기에 마치 제가 뭐 좀 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해준 낯선 자리로의 초대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또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캐나다에서 섬길 때였는데 교우 한 분이 열심히 수고를 하셔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를 받아 다녀오셨던 걸 기억해요. 그분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사실 이민자로 사는 삶이 하루하루 보통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그날 일도 하셔야 되고 매일매일 사업을 돌보셔야 하는 분이었는데 생활까지도 여러 날 내려놓으시고 한국을 다녀오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집사님께서 대통령의 초대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지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인생의 여정 중에 전화로, 편지로, 인편으로, 이메일이나 SNS로 많은 초대를 받고 또 응하며 살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2장에는 앞서 언급한 그런 사람들의 초대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초대가 하나 등장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잖아요. 창조주요 섭리자이신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초대였어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 2000년 전의 성탄일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신비한 초대장을 내민 거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 주시다. 빨리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여러분, 그 초대장을 받은 목자들이 일어서죠. 그리고 천사들이 지시한 곳 베들레헴을 향해 달려가 한 마구간에 그곳에 구유에 눕혀있던 아기를 보고 기뻐하며 경배합니다. 첫 번째 성탄일의 장면이죠.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그날 저들이 받았던 그 하늘의 초대와 그 초대에 응했던 그들의 반응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신비한 성탄에 관하여는 이미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비슷한 시기에 미가 선지자도 예언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사야는 동정녀 탄생을, 미가는 그 탄생의 장소를 예언한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때가 이르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거룩한 탄생, 성탄의 의미는 우리가 좀 더 큰 그림 속에서 바라볼 때 더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창세기, 요셉의 초대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가 한 가족에서 민족으로 탈바꿈했던 이스라엘은 그 출애굽과 광야 그 40년의 기간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 하나님의 백성으로 탈바꿈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의 말씀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새로운 땅에서 너희가 나를 경외하며 제사장 나라로 든든히 서면 너희는 반드시 형통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기며 나를 외면하면 나는 너희를 반드시 징벌하고 이 땅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여러분, 그분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했듯이 약속의 땅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분이 온 세상에 알려지기를 기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따라 행했던 사사시대가 실패로 끝나고 다윗과 솔로몬 때 절정에 이르렀던 왕조도 남북으로 분열한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 수백 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또 부르셨어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나 그들 듣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이 오래전 신명기에서, 아니 그 전에 레위기에서 이미 경고하셨던 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 열국에 흩어지는 비참한 신세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70년의 포로기가 지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대로 회복시켜 주셨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은 점점 더 형식화된 신앙을 유지하다가 더 깊은 영적 암흑기에 빠져들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서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까지의 그 400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는 어떤 말씀도 예언자도 주어지지 않아요. 영적으로 캄캄한 침묵, 암흑을 맞게 된 거죠. 한편 그 400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리던 제국은 바벨론에서 바사, 페르시아로, 헬라, 그리스로, 로마로 차차 바뀌었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자리하고 있던 이스라엘은 점점 더 그 구원자 메시아를 대망하며 고대하게 됩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린 거죠. 그리고 마침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이 전달될 준비가 되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는 로마로 인하여 팍스 로마나, 그래서 세계 평화가 전 세계에 유지되고 카르도라고 하죠. 전 세계를 향해 뻗어 있는 어디든 빠르게 여행할 수 있는 길이 다 닦여 준비되었을 때, 여권 없이 누구나 온 세상을 자유로 여행할 수 있으며 세상 어디를 가든지 만국 공통어인 헬라어로 복음을 소통하고 전할 수 있을 때, 때가 참해,
드디어 온 세상이 기다려왔던 구원자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는 성육신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백 년 전 이사야의 예언대로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그분을 잉태하고 미가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그 어린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어요.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으셨죠. 그분은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온 우주에게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전하셨고 그 기적의 자리로 그들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가장 위대한 초대.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피려고 하는 인물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를 받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석했던 엄청난 행운아들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누구길래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초대를 받고 자리했습니까? 그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품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옵니까? 사례로 살펴보시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초대에 기꺼이 응했던 첫 번째 사람은 단연코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 크리스마스 이야기 항상 등장하는 그들을 볼 때마다 부인할 수 없어요. 그들의 순종은 눈에 시리도록 아름답습니다. 물론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나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 팔레스틴 땅에서 태어나 자란 가녀린 처자 마리아의 입장에서 그 놀라운 예언이 자기를 통해 성취된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알죠. 그럼에도 그녀는 그 순간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말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놀라운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아니, 그녀는 그 기막힌 사실을 통해 가슴 벅차게 찬양하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참 놀랍습니다. 요셉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동정녀 탄생을 고지한 후 그 천사가 바로 요셉에게로 가서 당신도 이걸 알고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얼마 후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요셉은 누군가로부터 삼자를 통해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가 받았을 충격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 배신감, 그 당혹감, 아니 그 분노 등등, 그는 신음하며 여러 날을 고민하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답게 그 마리아와의 약혼 관계를 조용히 끊기로 마음먹습니다. 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나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호를 시도한 거죠. 그 순간, 즉 마음속에 그 결정을 내린 순간, 그때서야 천사가 나타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요셉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도 과감히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그게 맞지 그러면서 마리아를, 그의 운명을, 자기의 모든 운명을 들여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아요. 참 놀랍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그들의 베들레헴 여정이죠. 성경은 그 특별한 때를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에 호적하라라고 명했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대 온 세상을 호령하던 제국은 로마였어요. 그들은 정복지마다 총독을 파견해서 그 땅에 온갖 좋은 것들을 거두어서 로마로 보냈죠. 오늘 이 천하에 호적하라라는 령 또한 제국의 구석구석까지 인구수를 파악해서 더 많은 세금을 잘 거둬들이기 위함이었어요.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해산날이 가까운 산모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험한 산악지대를 통과하여 여행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이 조금만 더 일찍 공표되도록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저들이 좀 더 차분히 여행 계획도 세우고 호텔도 예약하고 식당 예약까지 다 마친 후에 베들레헴을 향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정말 아무런 조급함 없이 그 여행을 즐겁게 떠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출산일에 가까이 이르렀던 마리아, 그리고 그녀의 보호자였던 요셉은 정말 급박하게 그 땅으로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베들레헴은 야박하게 그들을 위해 작은 방 하나도 내어주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저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들이 얼마나 수고로웠을까요? 물론 마리아와 요셉, 지금은 우리가 참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야, 과연 예수님의 부모가 될 만한 사람들이야 라고 평하지만, 분명히 그날 그들은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인내로, 순종으로 결국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아 짐승들의 여물통인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네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 향한 초대에 요셉과 마리아는 기꺼이 그들의 운명을 내어드려 헌신함으로 이 신비한 성탄의 첫 번째 모습을 완성해 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이 있어요. 본문에 등장하는 들판에 있던 목자들이 그들입니다. 그날 밤에 저들은 베들레헴에 가까운 그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깊은 밤인데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천사는 그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건 온 세상의 구원자인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다윗의 동네에 가보라 합니다. 바야흐로 우리 하나님의 초대요 초청입니다. 순간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향하죠. 말씀대로 거기 가보니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들이 신비로움과 함께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나서 그 옆에 있던 부모 마리아와 요셉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하는 거죠. 어쩌면 못 믿을 수도 있는데요, 몇 시간 전에 우리가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호련히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에게 와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말했어요. 죄송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달려온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곳에 있던 이들에게 자리했을 기쁨과 감격, 잔잔한 감사를 헤아려 보세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대에 기꺼이 응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성경에는 참 신비로운 세 번째 사람들 이야기도 나옵니다. 정확히 어디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 땅으로 나온 박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저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이스라엘에서 동쪽은 한국일지도 몰라 라고 말해서 가슴이 뛰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페르시아 정도겠죠. 특별한 별, 유대인의 왕이 탄생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별을 보고 따라왔다는 사실을 글쎄요,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들이 주님이 탄생하신 그날 밤에 거기 도착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죠.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성경은 기록하죠. 잠시 후에 그들은 율법학자들로부터 만일 그렇다면 그건 여기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기 베들레헴일 겁니다 라는 조언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난 별을 보고 따라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경배합니다. 틀림없어요. 그들의 방문 또한 요셉과 마리아에게 큰 위로와 확신이 되었을 거예요. 또 그들이 들고 왔던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이어서 진행된 예수님의 애굽으로의 피난에 분명 유용한 재정으로 쓰였을 겁니다. 한편 그 다음의 이야기를 우리 알죠. 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한 후에 꿈에 나타난 천사들의 지시를 따라 헤롯에게가 아니라 다른 길을 통해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순종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초대 가운데 그곳에 나왔던 사람들로 분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들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한편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초대를 받고 순종으로 나아갔던 그들과 완전히 대비되는 다른 인물들도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예루살렘의 서기관들 그리고 헤로당 주변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메시아의 탄생이 베들레헴 땅에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분명히 미가 선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그곳은 이곳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곳 베들레헴입니다 알려주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적하죠. 그때 그들의 알문, 그 성경 지식은 그들의 믿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또 당대의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관심과 주목을 받았고 실제로 로마의 동쪽 지역에서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받던 헤롯 왕의 악행을 우리 기억합니다. 뭐? 유대인의 왕이라고? 여러분, 저 밑에 이두메 출신으로서 정말 줄타기를 하듯 아슬아슬하게 유대인들을 향한 왕권을 유지하던 저에게 유대인의 왕이 될 거라는 아기의 탄생 이야기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두려운 겁니다. 교활한 흉계를 꾸몄죠. 혹시 그 아이를 찾게 되면 나도 경배할 수 있도록 어딘지를 내게 알려주시오. 그의 의도는 얼마 후에
일정 나이 이하 그 경내의 사내 아이들 모두를 살해하라라는 끔찍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는 예수님의 탄생과 구속사역을 방해하기 위한 사탄의 하수인이었음이 틀림없어요. 자, 지금까지 드린 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서기관들과 헤롯 왕을 빼놓고는, 즉 요셉, 마리아, 목자들, 동방박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초대에 예하고 응해서 그곳으로 달려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보세요. 여러분, 공간 지각력을 활용해서 그들의 동선을 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는 저 북쪽 나사렛에서 남쪽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목자들은요, 서쪽 들판에 있다가 동쪽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동방박사들은 저 동쪽의 어딘가로부터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이 사방에서의 방향들을 여러분 정말로 그려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초대에 응해서 그곳으로 나온 또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은 앞선 이들의 이런 방향들과는 엄연히 다른 결과 방향, 그것들을 통해서, 즉 북쪽, 서쪽, 동쪽이 아니라 저 위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임하신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베들레헴을 향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떼셨어요. 그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 주목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가장 위대한 초대라고 정하면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 한 가지를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즉 그날 하나님은 그 임마누엘의 기적이라는 우주적 잔치를 펼치시며 동시에 그 임마누엘, 그 성탄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함께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성탄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성탄은 현재형입니다. 물론 요셉과 마리아, 목자들, 동방박사들 다 초대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기꺼이 그 초대에 응했습니다. 반면에 헤롯은요, 서기관은요, 그들은 아예 초대받지를 못했죠. 이후 그들은 스스로의 강팍함과 교만에 갇혀서 스스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엉뚱한 싸움을 하다가 각각의 생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물론 헤롯도 성탄에 대해서 뭘 하긴 했죠. 악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를 포함한 그 방해꾼들은 결코 예수님을 잡지도 찾지도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저 아래 애굽 땅에 숨기셨고 결국 그 모든 대적자들은 두려움 속에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고 맙니다. 잠시 후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자와 초대를 받지 못한 자의 차이는 이처럼 극명히 갈립니다.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아무리 놀라운 성경 지식을 그것도 정확히 가지고 있으면 뭘 합니까? 그들의 인생에는 예수님의 저 놀라운 성탄의 기적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쁨도 경배도 순종도 자리하지 않는 비극만이 남게 되었어요. 자, 이제 그들의 이야기 말고 오늘 우리들에게로 우리들의 시선을 돌려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성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놀라운 소식,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이 시간 잠잠히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성탄의 그 첫 장면에 엄청난 신비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오 왕 되신 그분이 지금 가장 연약한 사람의 모습, 한 신생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의 그 영광, 그분의 우주, 그분의 섭리, 그 구원의 경륜을 그 자그마한 신생아의 모습 안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 경이로움을 이 아침 보시고 느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그분의 이 성탄을 쉬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 성탄은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께서 저 위에 있다가 그냥 한번 내려가 볼까?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성부 하나님과 분리되어 본 적이 없으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그 모습 그대로 충분히 영광스러우셨고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십니까? 그런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오직 단 한 가지 이유로, 신비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를 그 죄값에서 건져내어 생명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 십자가의 방법을 감내하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셨어요. 우리 아침에 그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셔야만 해요. 2년 전이죠. 재작년 이맘때에 넷플릭스에서 미국의 시청률 1위를 차지했던 Unforgivable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참 감동 깊게 보았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그 영화의 마지막 3, 4분을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본 설교의 결론을 함께 지어보는 것이었는데요.
요즘은 그렇게 영화의 일부를 교회에서 자유롭게 상영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이미지와 설명으로 의미를 전달해 하겠습니다. 경찰관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20년간을 복역했던 루스라는 여인이 감옥에서 가석방되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원래 부모가 없던 오누이였는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후 그녀는 그 비극으로 인해서 헤어져야 했고 그 당시 5살이었던 자그마한 여동생을 안타까이 찾습니다. 중간중간 오해도 생기고 갈등도 빚어지면서 점점 영화는 절정을 향하죠. 그리고 서서히 20년 전에 그 사건의 내막이 밝혀져요. 사실 그 20년 전에 그 경찰을 살해했던 이는 언니 저 루스가 아니라 5살짜리 여동생이었던 거예요. 그 어린 여동생과 함께 살 집을 지키기 위해 애쓰다가 그만 총기 사고가 일어나게 된 거죠. 순간 언니는 5살짜리 사랑하는 동생을 지켜내기 위해서 묵묵히 그 20년이라는 감옥 생활을 자신의 운명으로 껴안습니다. 끝까지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아요. 그 영화의 클라이막스는 마지막 장면에 있습니다. 이 모든 얽혀있던 이야기들이 마무리되는 순간 완전히 얼빠져 있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그 그리웠던 동생을 바라보는 주인공의 얼굴이 클로즈업 돼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쁜 피아니스트가 되어서 언니에게로 20년 만에 다가서는 동생, 그리고 5살 이후에 20년 만에 처음 만나는 언니를 향해 다가가는 동생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언니에게로 다가가 아무 말 없는 깊은 포옹으로 그녀를 끌어안습니다. 그 언니의 사랑, 그 언니의 인생, 그 언니의 희생, 그 언니의 고통 전체를 여동생은 아무 말 없이 그 깊은 포옹으로 그녀를 끌어안아요. 와, 그 순간 전율을 느낍니다. 순간 그 클로즈업 되는 언니의 손은 바르르 떨리고 형언할 수 없는 표정으로 동생을 포옹한 언니의 눈에는 끝까지 눈물이 흐르지 않아요. 대신에 그 화면을 바라보고 있던 화면 밖에 한 중년 남자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죠. 이 중년 남자가 울었다고요. 참 결국 이 영화는 그 언니의 어린 동생을 향한 사랑, 자기의 인생 전체를 내어주면서 동생의 실수를 덮고 대신 자신의 인생으로 그 모든 대가를 치러주는 언니의 사랑을 담담히 담아내죠. 넷플릭스에 지금도 나오는데 여러분 꼭 한번 보셨으면 하는 영화입니다. 글쎄요, 우리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죽음, 그 성육신의 이유를 그 정도의 영화에 어떻게 비할 수 있겠습니까? 만 맥락은 같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 내어주신 것은 단지 20년간의 감옥생활 정도가 아니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대신에 그분이 내어주신 것은 당신의 생명이었죠. 당신의 영광 전체였어요. 당신의 운명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탄으로 와주셨던 그분이 치르신 대가요 의도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크고 또 놀랍습니다. 이삭 와치의 찬송시가 이를 잘 그려주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할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잼을 삼겠네. 물론 우리가 고난주간에 많이 부르는 찬송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이미 그 놀라운 사랑의 의도가 담겨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드디어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결론에 이르렀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탄주일 아침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먼저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잠잠히 바라보며 헤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경이로움으로 이 성탄의 사건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 은혜라고밖에는 표현할 길 없는 성탄의 의미를 정말로 한번 묵상하십시오. 틀림없습니다. 그분이 날 위해 행해 주신 그 놀라운 성탄, 성육신,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위해서 걸어가셨던 당신의 생애를 바라보면 순간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인간적인 씨름들과 다툼들은 눈과 같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셔서 죄의 용서와 씻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 놀라운 신비, 여러분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 놀라운 신비를 정말로 바라보고 묵상하고 바르게 반응한다면 그 순간 우리 인생에 자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저는 모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순간에 쫙 바르게 정렬될 것입니다. 그 모든 우선순위가 금방 매겨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오신 그분을 바라볼 때 그 사실 앞에 우리의 무슨 교만함이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우리의 공로가, 자신감이, 어떤 글쎄요 자존감, 그때 우리들의 뭐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겠습니까? 거기에 내가 그동안 그분을 위해서 해드린 것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더 많은 우리들의 어떤 요구사항과 조건들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 어떤 인생의 실갱이도 절대로 그분의 성탄 앞에 감히 자리할 수 없어요. 모든 건 다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저 그분의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 앞에 그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침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분의 성탄, 그 신비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동안 내가 그분께 뭐 해드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정말 태양 앞의 촛불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런 공로 없이 그저 전적 타락 가운데 있던 전적인 죄인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앞에 엎드려져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외에는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 불문입니다. 여러분, 조건을 붙일 수 없어요. 나는 무슨 나입니까? 왜는 무슨 왜입니까? 오직 예수 그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뭘 기억할 때요? 그 성탄이라는 놀라운 일을 위해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스스로 이 땅에 임하신 그분의 순종과 자기 포기와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바라볼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는 이겁니다. 이 아침에 그 놀라운 성탄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헤롯 왕이나 서기관들에겐 주어지지 않았던 그 놀라운 초대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순서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운 초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분께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그분을 경배하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을 돌이켜 보세요. 기억하세요. 베들레헴의 그 성탄을 향해 나아갔던 그들은 그분의 그 초대에 어떤 핑계도 대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어떤 요구사항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그저 그들은 그 초대를 영광스럽게 여기며 순종함으로 자기의 상황을 거기에다 맞추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 제 아내가 곧 출산하려고 합니다. 이 상태로 나귀를 타고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은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출산 후에 내려가겠습니다 하지 않았고요. 목자들도 오늘은 정말 힘든 하루였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양떼를 이끌고 험악한 곳으로만 다녔습니다. 우린 좀 지쳤어요. 지금 잠깐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가보겠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박사들, 우린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늙었어요. 낙타를 타고 간다 할지라도 그 먼 길을 가다 도중에 죽을지도 몰라요. 우리 말고 젊은 사람들을 보내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또한 내가 왜 거기를 내려가야 합니까? 내가 왜 인간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날 그 베들레헴으로 집결했던 이들은 모두 다 그 당시 그곳으로 순적하게 갈 수 없는 기막힌 상황들과 사연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그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 중에 누구도 그런 이유와 핑계와 조건을 내어놓지 않았어요. 그냥 그 초대에 응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던 베들레헴으로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베들레헴 성탄의 자리로 초대받은 이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우리들 뿐이라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위대한 초대 앞에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00년 전 베들레헴 땅에 있었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처럼 우리는 또다시 오늘 내일 성탄일을 맞이합니다. 그때 축복합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주의 성탄을 맞이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에야말로 하나님의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초대에 제대로 응하셔서 그분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찬양과 경배가 넘치는 그런 복된 성탄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제가 좀 곤란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좀 맞추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은혜 입은 자로서 가져야 될 감사와 겸손과 순종으로 오늘과 내일의 성탄 초대 앞에 함께 서 주십시오. 요즘 시대가 악해져서 성탄절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선물들 주고받고 극장 가고 바베큐 파티하고 술잔을 부딪히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 그분을 기다리는 것보다 산타와 연인의 선물을 더 기다리는 우리가 되지 않는나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김혜재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선 조용히 그분의 이 성탄의 사건 자체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의미를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가장 천하고 냄새나는 구유에서 출발하셔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니, 그분은 아예 그 일을 위해 그 모습으로 오셨고 그 일을 위해 행하셨어요. 이유는 하나죠. 죄인된 당신을 구원할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하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죄인된 당신의 죄와 죄책을 대신 붙드셨어요. 그 거룩하고 어미하신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스스로 그 낮은 곳 마국간의 구유로, 그리고 로마 황제가 말도 꺼내지 못하게 했다던 사형틀인 십자가에게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성취하셨죠. 정말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경륜이요, 성육신의 역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성탄의 신비입니다. 이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그 놀라운 성탄의 기적 이야기를 대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비추어 보시고, 우리 또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영광스러운 성탄의 초대에 겸손히 응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로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겸손한 순종이죠. 제가 좋아하는 시티 스터드 선교사님의 고백, 만일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행해 드린 그 어떤 것도 헌신이라 희생이라 할 수 없다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행한 이 성탄 앞에 우리들이 행한 어떤 것도 그 빛을 다 잃어버리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된 성탄 주일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자랑, 우리들의 교만, 우리가 그분께 뭐 해드렸던 것, 또 내 것을 뭘 좀 더 내어드리고 더 해드릴까, 혹시 뺏길지도 몰라 조심하자 등등 헛된 걸 생각하고 고려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십시오.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더 해주실 수 있는가를 계산하며 뻣뻣이 서서 요구사항 리스트를 쓰고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겸손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몸의 힘을 빼시고서 그분이 주신 가장 위대한 초대에 응하여 감사와 겸손과 입막음과 빈 그릇으로 그분께 나아가서 경배하시고,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자기 부인의 자리에 이르고 헌신을 다짐하는, 그래서 진정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다시금 자리매김하게 되는 그런 2023년 성탄절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놀라운 성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자리로 나오도록 초대해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아침 그 놀라운 신비 앞에 교만과 자기 주장의 모습을 지닌 종들이 있다면 주신 이 말씀과 도전 앞에 변화되어 성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전 존재로 그 초대에 응하여 겸손과 사랑과 자기 부인과 결단으로 새로워지는 복된 이 성탄 주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성탄으로 오신 주님의 의도와 나를 위해서 행해 주셨던 일,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주께서 포기하셨던 모든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절기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 다시금 우리 신앙의 그 그라운드 제로로 내려가 새롭게 출발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성탄의 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아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의 의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거창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 영혼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께 동방박사들의 황금과 유향과 모략과 같은 우리들의 예물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물에 담긴 우리들의 사랑과 정성을 흠양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어 놀라운 성탄의 기쁨과 영광과 축복을 목도하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참으로 많지만 그 가운데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임마누엘로 와주신 복으로 인하여 크게 감사합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이제 우리 사는 날 동안에 그 임마누엘의 축복, 인자와 성실로 우리와 여주 동행하시는 은혜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절기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성탄의 축복이 오늘 하루만의 축복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 더욱더 새로워지는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탄의 놀라운 소식을 통해 영광 드러내신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의 한가운데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성탄주일 아침 그 자리로 초대해 주신 하늘아버지의 사랑에 기꺼이 응하고 바르게 반응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오심의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그 진리에 내 삶의 모든 것을 기꺼이 맞추기로 소원하며 겸손과 복종과 사랑과 낮춤의 자리로 내려가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